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한울 우체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매일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말씀인데요. 초반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펼쳐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왠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공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지만 오늘도 사랑의 반전이 전개될 예정이니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요? 기대가 됩니다. 사실 방금 그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 묵상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무시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까지 보이는 이 심판의 예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거대한 역설의 다리를 함께 건너보는 겁니다. 그 역설을 푸는 첫 번째 열쇠로 묵상글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시선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네네. 특히 스가랴서 같은 예언서를 대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함정이 있다고 지적하죠. 바로 문자적 해석과 영적 해석이라는 두 가지 접근법 사이의 그 불균형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는 이제 문자적 해석에만 너무 매몰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키셨다라는 구절을 읽고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멸망시켰구나. 예언이 성취되었네 하고 거기서 딱 멈추는 거죠. 사실 확인해서 그냥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역사적 사실 확인에만 듣지네 되면 그 사건 이면에 흐르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핵심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두 가지 해석의 균형을 맞춘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렵죠. 반대의 경우도 위험하지 않나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 해석이라는 이름 아래 원래 본문이 가진 좀 거칠고 불편한 의미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무 쉽게 예쁘게 포장해버릴 위험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그냥 이 심판은 사실 심판이 아니라 다 사랑이야 라고 뭉뚱그려버리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함정이죠. 아하.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시도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발딛고 서 있는 단단한 역사적 사실성이 허물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성이요? 네, 스가랴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좋은 교훈을 주는 하나의 비유마 상징 정도로 격화될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묵상글은 아주 명확한 순서를 제안합니다. 일종의 2단계 접근법이죠. 2단계 접근법이요? 오, 흥미롭네요. 네, 1단계는 철저하게 문자적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지, 이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단단한 사실의 토대 없이는 2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럼 2단계는 뭔가요? 그 사실이라는 발판 위에서 비로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과정이죠. 이 순서가 지켜질 때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자적 사실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영적 의미라는 집을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스가랴 9장이라는 미스터리에 한번 뛰어들어 보죠. 1단계, 즉 역사적 사실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이 묵상글에 따르면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이 무서운 심판의 예언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묵상글은 마치 역사 교과서를 펼쳐놓고 하나씩 대조하듯이 설명하거든요. 와,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북쪽과 서쪽 해안을 따라 늘어선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네, 하드락, 다메섹, 두로 뭐 이런 나라들이요? 네, 하드락, 다메섹, 하맛, 그리고 특히 강력했던 해상도시 두로와 시돈, 남쪽의 블레셋 도시들까지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예언이 짓고 약 200년 뒤에 등장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경로가 이 도시들을 정확히 훑고 지나갑니다. 200년 전에 쓰인 글이 한 개인의 군사 원정 경로를 그대로 예고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그렇죠. 묵상글에서 이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성경은 정확하다, 이걸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의 핵심입니다. 이 예언이 그저 막연한 경고나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아, 실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피와 살을 가지고 성취된 사건이었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2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게 돼요. 그렇군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게 틀림없다. 이런 믿음의 발판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예언들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나요? 네,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절에 보면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 시온의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이것도 그냥 들으면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적인 표현인가 싶죠. 하지만 이건 역시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제국을 물려받은 헬락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종교 탄압에 맞서서 유대인들이 일으킨 마카비 혁명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통해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와, 유다와 에브라임, 즉 유대인들이 활과 화살이 되어서 헬라 세력에 맞서 싸워 이겼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아마 스가랴 9장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은 9절에 나오는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부분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그 예언이야말로 문자적 성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장면이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리의 상징인 군마가 아닌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스가랴 9전의 예언들은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상연된 연극과도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1단계는 충분히 확인된 것 같네요. 스가랴 9장은 역사적 사실에 깊이 뿌리 내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 네. 자, 이제 단단한 발판을 딛고 2단계로 올라가 볼 시간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과 파괴의 예언이라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여기가 오늘 탐구의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묵상글은 두 가지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공감하시는 사랑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억압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아닐까요?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속 시원하게 복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 즉 강력한 심판과 철저한 복수의 언어를 사용해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시는 거죠. 공감을 해주신다. 네.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마 하고 말씀하시는 일종의 공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일종의 위로와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내가 내 마음 다 알아 하고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의 복수심에 공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의 전부라고 하기엔 뭔가 좀 아쉬운데요? 물론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차원의 사랑, 더 깊은 본심인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구원하시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들을 파괴하고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구원하여 당신의 품으로 이끄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스가랴 9장의 진짜 반전입니다. 원수까지도 구원하시려는 마음이요?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그들의 교만을 끊고 피를 제거하겠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봐야 합니다. 7절 하단절을 보면 그렇게 심판받고 남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어떻게 되는데요? 그 남은 자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잠깐만요. 이 구절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냥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된다고요? 네. 그리고 여부스 사람 같이 된다고요? 여부스 족속은 원래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었지만 나중에 다윗 왕국의 일부로 완전히 통합된 사람들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적을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와,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형제가 되고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공동체의 완전한 핵심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준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글이 말하는 놀라운 사랑의 반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거친 과정을 통해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우상숭배를 제거하신 뒤에 결국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와, 파괴의 언어 뒤에 숨겨진 회복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 과정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과 같죠. 그 행위 자체는 살을 찢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죄와 교만은 반드시 도려내시지만 그 사람 자체는 구원하여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시려는 것. 이것이 심판의 언어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본심, 즉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니 아까 이야기했던 겸손한 왕,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깊이 다가오네요. 네, 바로 그 모습이 이 모든 것을 확증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본질이 정복과 심판이었다면 왕은 당연히 백마를 탄 무시무시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야죠. 그랬겠네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평화로운 동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죠.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방식, 즉 힘으로 억누르는 방식이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의 이 모든 심판의 온원은 결국 이 겸손한 왕이 가져올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스가랴 9장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먼저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닻을 내리고 1단계, 네, 그 다음 그 심판이라는 거친 파도 너머에 있는 구원과 회복, 원수마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수평선을 발견하는 여정 2단계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묵상글이 인용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이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짚어줍니다. 아, 그 말씀이요. 네, 성경의 예언은 결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것이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 성령님께서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묵상글에 담긴 기도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네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사건들, 그 이면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 네, 또 시공을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글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통찰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성찰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원수를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삶에서 혹독한 시련이나 심판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사실은 당신 혹은 당신이 대적이라고 여기는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비범한 회복의 초대장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